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실 정도로 참으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 빗대어 이야기식으로 가르침으로 천국의 신령한 진리를 이해 쉽게 하고 또 한 번 들은 것은 오랫도록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겨 그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막게 함으로 하나의 심판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어로 드라크메라는 단어고, 이것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동화폐, 동으로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었습니다. 동화폐에다가 복판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랑들은요,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빅물, 결혼 지참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역시 결혼 때 신랑이 10개의 드라크마의 구멍에다가 예쁜 실로 꿰어 목걸이를 해서 만들어서 자기에게 준 귀한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애지중지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그토록 귀중한 은전 10개 중 하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낮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밤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찾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빗자리로 쓸어가면서 찾되 부지런히 찾아 결국은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주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여 함께 즐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물로 받은 것이든 자신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든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참으로 노력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이기에 그것을 찾기 위하여 밤에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면서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새 산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과 7절에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0절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동전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11절에서 32절은 소위 당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동물과 돈과 사람을 소재로 해서 말씀하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잃어버려서나 다시 찾았다는 사실,
찾고 난 후에 너무 기뻐서 모든 동리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과 이런 아들의 비유는 둘 다 밖에서 잃어버렸으나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양과 아들은 제 발로 걸어서 나갔으나 드라크마는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이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여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던 것 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으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뭘까요?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뜨거운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아닐까요? 없어도 안 먹어도 너무나도 신이 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라는 열정적인 헌신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연초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짐했던 소명감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굳게 다짐하며 시작했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등 경건 생활의 열정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해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 예수 잃어버린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모습 두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몰랐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웃과 함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룻길을 온 후에 보니까 어린 예수가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깜짝 놀란 예수님의 부모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3일 동안 되돌아가서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율법을 놓고 토론하는 예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출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가는 줄로 착각하고 갈릴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웃과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친구와 만나서 즐기는 세상 재미에 도취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사업, 심지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만나 즐기다가, 세상 재미 즐기다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가 있는 줄 아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신앙이 있는 줄 아는데 신앙이 없어졌어요.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즐겁게 내려오는 그 재미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예수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려오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그러진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결코 예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이 뜨거웠는지 모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랑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 보시고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죄수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듣고는 붓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옥중에 서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뜨겁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0년도 못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뜨겁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곧 깨달았기에 찾을 수가 있었고 결국은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뜨겁던 사랑 아직도 나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결국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 믿음도 사람도 순종도 충성도 헌신도 잃어버린 채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옛날 소시 때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때 사랑이 뜨거웠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만 계속 리피트만 한 채 지금도 그 사랑 있고 그 믿음 있고
그 열정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바로 인식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찾는 기쁨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여인이 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왜 잃어버렸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왜 시들어져 버렸고, 또 충성과 헌신은 다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 상신의 원인을 이 책에서 뭐라고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오월 모슨이 지은 호데스 마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월 모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묘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먼저 힌트를 던지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요. 나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도시가 불붙으며 배가 파손되며 기차가 전복되며 전쟁은 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내들이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웃음을 잃고 부모들이 무덤에 가기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나로 인하여 좋은 재능과 외모가 쓸모없게 되고 미래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나는 검은 것 외에는 빛이 없고 침묵 외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즉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매우 친근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 생각됐어요? 그 저자는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오웰 모슨의 말입니다. 그것은 등한입니다. 등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가장 적절한 이유는 등한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등한이란, 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적인 이완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정작 중요한 일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적 이완 현상.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남편에게서 받은 이 귀중한 드라크마 목걸이를 등한히 여김으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 여인이 무엇의 마음을 뺏겼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등한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생활 힘든다는 핑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경건 생활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살기 힘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느냐는 이 변명으로 사랑하는 일에 등한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사느라 가족 사랑하고 가족을 챙기는 일에는 등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서 전도에는 등한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적 의미의 등한은 직무유기 정도는 아니라서 그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등한이 도시를 불붙게 만들고 배를 파산하게 만들며 열차를 전복시키기도 하며 전쟁에 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등한은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만들며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자식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까지 깊은 상처를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등한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찾기를 사모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결을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등불을 들고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밤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어요. 밤에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것이에요. 등불이 아니고서는 드라크마도 식별할 수가 없고 떨어진 장소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우선 마음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지고 그러려면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교회가 무엇을 잃었는지 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있게 해서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 전부 내 마음 전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눈이 떠여져서 아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에게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만이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열정과 힘과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예수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마음속 깊이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바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영적 은혜를 되찾는 결단과 간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빛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덮여져 있는, 세상적인 것 덮여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의 나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여 내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게 잃어버린 것, 도대체 내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발견한 두 번째의 찾는 자세는 긴급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장소는 집 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집 안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도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날 밤에 찾은 것입니다. 찾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찾는 것이 긴급했습니다. 왜요? 이런 드라크마는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준 남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면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결혼 선물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긴급히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것이며 나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교회 지체인 성도 개개인도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주님이 택해 놓으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는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세상에 빠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죄인이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백성들,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 죄인이요 하나님의 택해 놓은 자지만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가 택한 백성이면 그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열심히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도 천사도 기뻐하는 우주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충성심도 다 주님이 내 속에 부어 넣어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딴 곳에서 정신이 팔려 등한히 여김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로 찾되 급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라면 예배 후에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소명이나 충성심 등 영적인 것이라면 이 예배 시간 중에 찾아야 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충성,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전도의 열정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찾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뻐하다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 방황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죄인이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천사들까지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대축제가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뻐서 너풀너풀 춤을 추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잃어버린 영적인 신령함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수,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희생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결을 보십시다.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집 안에서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입니다. 쓸었다는 말은 대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충성도, 사랑도, 헌신도, 전도의 열정도, 경건의 뜨거움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매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핑계, 교만, 시기, 질투 등을 쓸되 완전히 쓸어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애절한 회개의 탄식을 했던 요나처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금식했던 느느웨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 주님, 주님의 소명을 망각하고 불충성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민생활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일에 등한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던 이기적인 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 잃은 청직이란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하여 다시 바치라 그 약속 잃어버렸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혼입니까? 성도를 맞이하는 따뜻한 사랑입니까? 내 자신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소명감입니까?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헌신입니까? 충성입니까? 전도의 열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 등 정돈 훈련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신경 쓰느라 등 안 했기 때문입니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되 철저히 회개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 자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것 되찾아 우리 모두 이런 되찾음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